너무나 오늘 이제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시는 거였죠. 오늘 그 배경이 오늘 민수기 17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면 사람들은 아론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론이 그렇게 힘이 있어서 쌍난 지팡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인도받았는지를 세밀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얼마나 세밀하게 출애굽부터 광야길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과 같은 많은 것으로 인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믿음의 반역자들을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도 세밀한데도 그들 중에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걸까?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모습을 고라와 그 옆에 있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들은 높이 있는 것 같고 나의 자리는 작아 보이고 약소해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속았던 그 리더십의 문제가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하여서 완전히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집중적으로 인도하셨는데요. 고라의 그 반역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고, 이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리더십은 누가 정하는 거지? 리더십은 운명인가 선택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들이 정하는 리더십은 반드시 분란이 일고 그 뒤에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화평케 되어지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리더십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도자로 임명했을 때에 탈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12지파의 리더들의 그 지팡이를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성막에 갖다 놓으라 했습니다. 성막에 갖다 놨을 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내가 그를 인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면은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통치자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팡이에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그 12개의 지팡이를 놓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나고 싹이 트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증거기 앞에서 아론이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리더십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의 반역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 리더가 누구인지 본질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리더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리더십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3절에 보면 그가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림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림이 마땅하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는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도 리더로 있지만은 그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존귀함이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처럼 지도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리더로 세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는 여러분이 아론에게 능력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키워드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났고 많이 갖춰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리더로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가 됐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라의 반역이나 이런 것은 완전히 무마가 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약궤에서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론에게 주셨던 그 많은 지팡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미 나무가 잘렸다는 건 죽은 거고 지팡이로 쓰임받는다는 건 물기가 없이 완전히 메말라서 정말 그 내구성이 튼튼한 그런 지팡이를 말하는 건데 그곳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 같고 메마른 나무와 같이 강팍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천년의 하루 같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 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인생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메말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역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정사를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를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의 삶이란 인정받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영적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잘 우리가 은혜롭게 지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리스도를 만난 날, 우리는 보좌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았지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의 종교의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가 누구길래? 그러면서 그 크리스마스 날이라는 것을 아직도 홀리데이라고 하는 그런 상업적인 그런 회사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함이라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깊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권능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 삼아 줬다는 것은 이미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이미 주셨던
형상을 회복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지금 신약으로 넘어온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 길은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다. 또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 끝내시고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그 사단은 우리의 발꿈치를 밟으려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의 머리가 이미 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이름을 알고 믿고 붙잡고 가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 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만인이 보다 제사장의 시대다.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 레위 지파가 이 제사의 임무를 모든 것을 그들이 담당을 했지만은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뭐가 됐죠?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메마른 땅, 황량하고 죽어가는 저 세상, 중독으로 죽어가고 후대들이 복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완전히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흑암 가운데 사는 곳에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라고 그러할 때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를 나타낸 같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면서 임마누엘로 너희에게 약속하시고 권능을 주시겠다. 영원히 함께하시겠다 하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만인 제사장으로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맡기시려고 하셨다고요? 두 번째, 이 복음은 뭐예요? 재생산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리더십은 뭐다? 재생산되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이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미 죽은 그 완전한 나무에서 죽었던 나무에서 꽃이 피었다라는 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땅에서 증거할 때 어떻게 되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십시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외모로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메마르고 죽은 나무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걸어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 영혼이 죽은 영혼 아닙니까? 그 죽은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메말랐던 그 사람에게 생기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말씀이 믿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선포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살구 열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겨울이 다 지나고 뭐예요? 어둠은 지나가고 새 봄을 알리는 첫 번째 봄의 소식이 누구냐면
이 살구나무 꽃이랍니다. 여러분, 살구나무 꽃을 한국의 살구나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꽃이에요. 아몬드 꽃이요, 이스라엘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라고 합니다. 제가 아몬드 꽃을 이렇게 봤더니 뭐랑 비슷하냐면 벚꽃, 그리고 우리도 복숭아꽃 알지 않습니까? 벚꽃과 복숭아꽃과 아몬드 꽃이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지중해 연안에 아몬드 꽃이 피어있는 광경을 보면 하얀 눈같이 예쁘게 있는 모습에 한국 사람들은 벚꽃이다 이런대요. 그런데 그것이 벚꽃이 아니라 실은 아몬드 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식 표현으로는 살구꽃이라 했지만 한국의 살구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몬드 꽃이 왔다는 것은 죽은 나무에 꽃과 열매와 생명과 부활을 주신 누구를 생각하시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뺏고 도둑질하러 오지만은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부활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서 던져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완성은 여러분 지금 열심히 말씀을 듣고 적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나만 은혜 받고 내 안에 가득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완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누군가에게 던지는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다 보면 한 주간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맞닥뜨리는 현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맞닥뜨리는 현상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말씀을 그에게 던져주십시오. 말씀을 말로 해도 됩니다. 아니면 속으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 300명의 리스트를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기도할 때 300명의 리스트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도보기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에 붙여주신 거예요.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구원의 그 경계 안에 여러분에게 다 붙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이 오늘 강단에서 붙잡은 이 말씀을 던져주세요. 어떤 이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여서 지금 메마른 나무와 같이 지금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의외로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성경책을 읽어요. 성경책을 읽어. 근데 그들은 뭐다? 종교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 속의 주인공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부터 정말 어린 양의 완전히 모든 걸 이루신 그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걸 다 완성했는데, 성경의 핵은 모르고 성경을 읽는다, 동화책을 읽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현장 속에 살구꽃을 피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이 풀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은 변화됩니다. 우리에겐 그들이 말씀이 전달이 됐는데요, 물을 주시고 또 그들을 키워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를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 영이 살아나요. 영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그의 혼도 살고 그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돼 가는 것이고요. 그의 몸도 살고요. 삶도 온전히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 여러분은 당연히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나 몰라요. 의외로 몰라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 하지 마시고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주세요. 대리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은혜로 받았어요. 먼저 은혜로 빚은 자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의 빚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 위탁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받은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은혜로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2025년을 마감하는데 우리에게 먼저 꿈꾸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그림을 그리게 하셨습니까? 전 세계를 교구화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남기신 것처럼 그래서 그 12제자는 각자의 지역이 있었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또 한 사람 마띠아를 충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유 없이 부르신 게 아니시라니까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절대 맘대로 세우셨어요. 너는 이 지역을 살려라. 너는 그 지역에 절대 맘대로 내가 파송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언약을 붙잡고 꿈을 꾸어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걸 이루어가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야이루의 딸도 생명을 구원하게 하셔서 모든 소녀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 해서 청장년 모든 계층에게 하나님은 뭐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있는 것처럼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다? 꿈을 꾸리라.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는 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 뭐다? 대표자로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절대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돈 있다고 합니까? 성공했다고 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가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속에 우리는 뭐하면 들어간다? 말씀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 불평불만 가질 것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사명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하시니 이 말씀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응답하시고 미리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미리 꿈꾸게 하시고 그걸 실제로 나타나시는 그 일에 누구를? 여러분을 전도 대열에 부르셨어요. 사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도록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을 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기쁩니다. 지난주에 정말 믿음의 반역자를 조심하라 하는데 내 안에서 나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셨구나. 왜냐면 자칫 속을 수 있거든요. 열심히 일어났는데 드러나는 사람은 드러나요. 근데 숨은 조력자들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데 작은 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그 일에 정말 부직갱이로도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은혜지 거기서 아직도 내가 불쑥불쑥 나온다는 건 치유가 덜 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 낮고 낮은 정말 이곳에 우리들을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어떻게 전 세계 12세계 교구를 꿈꾸고 또 이렇게 중직자들은 70인으로서 70인의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실까? 너무 감사하고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신다. 이게 믿어지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2, 3, 7 나라 5천 종족 가게 하시겠다는 거 실제 보여주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창조로 나타내셨어요. 그 없는 죽었던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돈이 있다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쓰시고 있다는 증거시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사람이보다 한 지교회가 한 사람에게서 있고 그 한 사람이 뭐가 된다? 한 미션이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또 뭐다? 학교가 될 수 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안 믿겨지세요? 학교라는 개념이 제도화된 이런 학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홈스쿨링이라는 게 이미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이 속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요. 이제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완전한 답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홍수와 큰 물결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후대들이 이제는 준비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졌고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후대들이 정치계로, 교육계로, 모든 특수 분야로 이런 후대들이 들어갈 때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인간의 모든 걸 초월하는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300%의 그 증거가 저는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누구의 쌍난 지팡이다? 여러분의 쌍난 지팡이다. 위드로 임마누엘로 완데스의 시스템을 이뤄가면서 300%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매사 매시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은 보좌에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역사하시고 완전한 열매를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아멘으로 고백을 하면서 2026년도를 꿈꾸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축복의 한 주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가지고 그 한 해를 맞이하세요. 기쁨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터이니 내 안에 믿음의 반역자들은 완전히 쌍을 거두어 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새 은혜와 새 믿음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언약 잡고 달려가는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5년도도 새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어느덧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기쁨의 2026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불신앙의 것들이 사람의 속성들이 불쑥불쑥 나왔던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다 치유되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절대 불가능하고 정말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데 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237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를 이루시는 위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전진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대열에서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땅끝까지 모든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 다민족 선교회 모든 주의 백성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보좌의 300%의 응답의 주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